일단 좀 하나씩 우리 함께 볼까요? 네, 우리 PPT가 있나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29번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들께서 한 목소리로 답을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30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네, 31번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네, 32번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무엇입니까?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립니다. 아멘. 예, 우리 소요리 문답을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그냥 언뜻 보면은 이게 그냥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이 이렇게 좀 질비하게 어,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논리적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딱 던지면 그 주제를 조목조목 풀고 그 푸는 내용에 나오는 어떤 결론을 가지고 또 그 결론에 대해서 조목조목 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가지를 치면서 전개되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완전히 통달하게 되면 우리 기본적인 교리를 거의 다 우리가 다 마음속에 이렇게 딱 세트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청소년들이 이제 14세, 15세가 돼가지고 입교할 때가 되면 사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거지만 특별히 소요리 문답을 다 한번 읽고 또 공부하고 기본적으로 요리 문답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학습한 이후에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입교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이 과정을 다 겪었어야 하는데 이미 겪었을 줄로 또 믿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2024년도에는 소요리 문답을 우리 금요일에 쭉 지나갑니다. 제 생각에는 여름이 마칠 즈음 되면 다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조금 일찍 마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이제 어떤 트랜지션이 있냐면요. 바로 앞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오셨잖아요. 이 땅에. 물론 그것보다 조금 앞에 나간 뭐가 나오냐면은 성부께서 어떻게 구원을 예정하셨는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다음에 예정하신 구원이 역사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저희가 고난 주간 특별히 순환일 금요일에 나눴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아주 낮아지셨다가 결국은 이렇게 높아지셨다. 낮아지신 이유는 낮아진 인류를 이끌어 올라가시기 위하여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오시고 마치 큰 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절대로 위에서 손으로 이렇게 들려 올릴 수가 없고 밑으로 내려가서 등에 업고 이렇게 번쩍 들어야 다리로 들어야 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인류의 이 수렁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 올리셔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자로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는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중보자는 한 분이시지만 그가 겪은 모든 구원의 역사 이 높아지심의 사역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기 위한 방법이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오셨는데, 자, 오늘로 넘어가면서 이제 무슨 이 이슈가 여기 대두되냐면은 역사 속에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루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과 그가 흘리신 보혈과, 아니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이 어떻게 우리와 상관이 있단 말인가? 2000년의 긴 역사, 적어도 이 정말 유구한 역사 속에 이미 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흔적을 찾을 수도 없고, 그가 흘렸던 피는 다 말랐을 것이고, 그죠?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효력이 있단 말인가? 근데 거기에 대한 이제 중요한 답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관적으로 개인의 경험으로 적용시키신다. 이 얘기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 그러면 이제 계속 이어질 거예요. 구원의 내용은 뭐며 우리 개인은 어떻게 그걸 경험하고 있으며, 이런 얘기로 쭉 전개가 될 겁니다. 자, 오늘은 효과적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효과적. 자, 29문답에도 그의 성령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심으로써, 문답 30번에도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 31번에도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또 32번에도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여러분 효과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을 이런 식으로 단어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왜 여기 효과적이라고 했을까? 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마디만 제가 좀 하고 넘어갈게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60년대 이후에 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오순절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특별히 뭐 여러분 너무나 잘 알지만 한순간에 세계 제일 큰 교회로 부상했던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시대를 완전히 이 소위 말하는 은사 운동이 이렇게 휩쓸어 갔습니다, 한국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교인들이 약간 위축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장로교는 왜 성령을 강조하지 않고 자꾸 교리만 강조하느냐 이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얘기하기 시작했냐면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성령이라는 것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든지,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어느 한 챕터도 어느 한 장도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은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왜곡하다가 어떤 분들은 마지막에 성령장을 하나 더 하기까지 했어요. 일부러 써가지고. 예. 근데 이제 그게 큰 오해인 게 뭐냐면은, 사실은 성령의 사역은 1장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으로부터 계속 드러나요. 특별히 오늘 이 나눠드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소요리 문답 바로 이제 29문으로 넘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 그의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일은 성령께서 안 하시면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못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사역을 너무나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사역을 어떻게 강조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분리해서 강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완전히 연결시켜서 강조하는 거예요. 네. 잘못하면 우리가 구원은 예수님 통해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은 따로 받아가지고 따로 받은 성령이 우리에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이원화해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 믿음으로. 그건 당연하지. 근데 성령 세례는 뭐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뭐 어느 날 막 삐리 꽂혀가지고 기도하고 막 산에 올라가가지고 나무 뿌리 하나 뽑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 불같이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갑자기 성령의 사람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많이 했던 거죠, 과거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기 위해서 이제 부흥회 하면 소위 성령 강림, 심령 부흥회 뭐 이래가지고 그냥 막 주여 3창, 주여 7창, 주여 10창 막 하고, 그리고 주여 하고 그러면 은혜 받고.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치 비꼬는 것 같아 좀 죄송하긴 합니다. 우리가 다, 저도 그랬었거든, 저도.
저도 너무 좋아해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쭉 이렇게 왔는데 이게 오해가 뭐냐면 오해가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은 다른 어떤 하나님이 아니고요. 한 하나님이셔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시지만 이게 다수와 다 유일한 이 하나인 것과 이것이 정말 이제 신비하게 조화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절대로 나눠질 수 없고 떨어질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히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텐데 그는 자기 임의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성령은 성령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나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 성령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반드시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실제로 우리에게 그 유익함, 그 베네핏이 임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역사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모든 풍성한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되겠어요. 자, 효과적이란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왜 효과적이란 말을 썼느냐? 이건 이제 영어 단어를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또 소요리 문답은 특별히 소요리 문답은 1648년도에 인준이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17세기입니다. 그때 썼던 영어가 그대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요새는 이제 소요리 문답을 모던 잉글리시로 현대 사람들이 쓰는 영어로 이렇게 바꾸다 보니까 단어가 바뀌었는데 그 옛날에 썼던 단어가 뭐냐면 effectual이라는 단어입니다. effectual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별로 잘 안 쓰죠. 요새는 effective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effective 효과적이다. 이 effectual calling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인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효과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하고자 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바, 목적하는 바를 성취해낼 수 있는 그 충분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효과적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자, 효과적인 부르심과 반대되는 표현은 뭐냐면은 보편적인 부르심입니다. 보편적인 부르심. 자, 제가 이걸 조금 설명할게요. 자, 이 자리에 여러분이 쫙 앉아 계신데 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시고 그는 장차 우리를 심판하실 왕 중의 왕이십니다라고 제가 막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다 100% 보편적인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 부르심은 뭐냐면 여러분도 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참여해야 됩니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다 들었어요. 그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뭐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들었는데 그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들었는데도 못 들은 척, 어떤 사람들은 들었지만 아무런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들었지만 거기에 대한 영향을 전혀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 차이가. 에? 성령의 역사.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보편적인 부름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의 구령, 그러니까 이 복음의 구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라고 부르는 것. 이건 보편적인 부르심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걸 보면 뭔가 비밀스러운 역사가 거기 있지 않은가.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고 믿은 사람들 생각하기를 내가 잘해서 내가 잘 들어서 자 봐 내가 눈 똑바로 뜨고 아주 귀를 쫑깃하고 들었더니 내 마음속에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 차이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결국 어디에 크레딧을 두냐면은 주권적이신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구원하기로, 그 구원을 베풀기로 플랜을 다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예정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사실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대속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의 성령께서 그가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비밀스러운 부르심을 주신다. 비밀스러운. 여러분, 비밀스러운 부르심을 받으신 자들입니다. 귀로 들린 거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들었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도 응답 안 했지만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자각을 하던 자각을 못하던 성령님께서 비밀스러운 부르심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일깨웠을 때 그것이 효과적으로 여러분 속에 역사했다 이겁니다. 우리는 그 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대속자로, 여러분의 주인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생짜는, 자연인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 하신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절대로 신뢰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에게 참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죄로 말미암아 억제함으로 끊임없이 나는 내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내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 내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한 자로 아주 그 자기중심적인 죄 속에 빠져서 살아갈 겁니다. 근데 도대체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 자신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의 이 지성소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비밀스러운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마다할 자가 없어요. 자, 주님께서 여시면 닫을 문이 없고 주님께서 닫으시면 열 문이 없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께서 여시면 여신다. 주께서 닫으시면 열 자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거꾸로 적용하면 안 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밤에 여러분에게 그게 확실하게 깨달아지기를 바라요. 모든 분들 마음속에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나는 선택받은 자다. 성령님께서 내게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나에게 부르셨고 나는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와, 이겁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면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바로 그거예요.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마음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비록 나는 너무 보잘것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역사했을 때 깨닫게 되는 거야.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혀 있잖아요. 그의 힘의 위력. 이게 무슨 위력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그를 하늘 보좌 우편,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이끌어 올라가시고 결국은 모든 세상 위에 왕 중의 왕으로 그를 세우셨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만 올린 게 아니에요.
지금 에베소서 2장 피고 계세요? 한번 보실래요? 자, 4절까지 갑니다. 2장 4절.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됐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가 죽은 자들이었는데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기 시작한 것이다.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모든 일이 이미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 영적으로. 이 일을 구체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위대하게 계속해서 전개돼 나갈 것이다. 이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위대합니다.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너희 마음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것을 너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빨리빨리 저희가 한 번씩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29문 답.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그의 성령이 효과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을 이미 말씀했어요. 구원의 객관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입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이 근거는 움직일 수 없어요. 전혀 바뀌지 않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것은 완성된 것이고 이것은 완성된 이후에 그 모든 효력이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지금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영원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이 일, 이건 객관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의심할 바가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의심할 바가 전혀 없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객관적인 구원의 성취입니다. 아멘? 이건 믿어요. 이건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아멘. 거기에 대해서 내가 덧붙일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조금이라도 보태드릴 것도 없고 이미 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 하신 일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주관적으로 오늘 이 순간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실존적 역사, 현재적 역사가 필요하다. 그 일이 바로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분으로 넘어갑니다. 30문답. 자, 여기 보세요. 성령께서, 자,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속을, 정말 그리스도께서 정말 생명을 다 바쳐서 이루신 이 구속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여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입니다. 중간. 자,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자 또 우리를 효과적으로 불러. 사실은 이게 이제 이 번역에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이게 답이에요.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그게 중요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심으로 어떤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 뭐가 생기냐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래서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를 비밀스럽게 그러나 효과적으로 부르셨을 때 내 안에 생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기가 막힌 새로운 어떤 기능이 우리 안에 생겨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마치 우리에게 이 오감이 있잖아요. 오감, 감각이 있잖아요. 감각, 그죠? 우리가 보는 감각도 있고, 냄새 맡는 감각도 있고, 듣는 감각도 있고, 뭐 입으로 맛보는 감각도 있고, 또 손으로 이렇게 만지는 촉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감각이 있잖아요. 이런 감각이 있듯이 우리 마음이 죄와 허물로 죽었었어요.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지하지 못해. 근데 우리의 마음이 다시 살아나면서 성령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안에 벌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새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우리 심령의 감각이다. 여러분 아멘? 오늘 막 부흥회하는 것 같네요. 이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은 딴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적 감각, 영적 기능이. 여러분 맛을 볼 수 없으면요, 아무리 맛있는 걸 집어넣어도요 맛을 모릅니다. 그죠? 그렇죠? 예? 여러분 막 독감이나 막 코비드로 앓다가 나중에 뭘 먹으면 맛이 다 없어지잖아요. 코비드 때문에 입맛 잃은 사람들 많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맛있는 걸 몰라. 어, 우리 교회 자매 중에 사실은 코비드가 아니라 이 뇌진탕 같이 당해가지고 아주 심각하게 뒤로 나가 자빠져가지고 이 뇌에 이제 두뇌에 지금 이 데미지를 입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게 맛이에요. 맛을 볼 수가 없어. 처음에는 이제 뭐 진짜 뭐 그 아주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이거 극복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름 극복을 하는데 그 극복을 어떻게 하냐면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랬더니 맛을 보면 그게 뭔지 옛날의 맛의 기억이 살아난대. 그러나 그건 맛보는 게 아니에요. 예, 새로운 걸 맛본다면 불가능해. 그러니까 여러분 감각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한 두 번째 이 단계는 뭐냐면 믿음을 일으키시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거예요. 예. 그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신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성령께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만드셔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믿음을 도구로 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딱 핏되게 딱 맞아 들어가게 만드세요. 내 마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장 행복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 감각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얘기해도 뭐가 좋은지 몰라. 믿음이 없으면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영적으로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영적으로 너무나 익사이딩하고 재밌어요. 말씀만 조금만 봐도 막 마음이 찌릿찌릿해요.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아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돼. 아셨죠? 자, 31문으로 갑니다. 자, 효과적인 부르심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사역이신 바. 자, 여기 몇 가지가 이제 나와요.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신다. 죄와 비참함을 확실히 알게 하시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이제 내가 얼마나 miserable한가를 convince 시킨다. 이렇게 영어로 돼 있어요. convince. 나를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시킨다는 거예요. convince, 확신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설명을 지난주 첫사랑반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홈레스가 돼버렸어. 자기 집이 있는데도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밖으로 나와버렸어요. 집에 있으면 맨날 와이프가 바가지 긁고 집에 있으면 아이들이 아버지 나가서 돈이나 벌어오지 뭐하고 있냐 그러고 실직하고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인생 파탄 났는데 집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길거리 나가서 살기로 하고 홈레스가 됐어. 홈레스 되면 또 편한 게 있대요. 사람들 얘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쓰레기를 막 뒤져먹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그냥 프로가 돼가지고 식당 뒤에 가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지면 남들이 먹던 햄버거 조각도 나오고 남들이 먹던 피쉬앤칩스 조각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씩 둘씩 그냥 찾아서 먹는 게 그나마 살아가는 방편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오늘처럼 봄바람이 부는 날인데 자기가 쓰레기통에 코를 박고 그 쓰레기통에서 햄버거 조각을 주워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봄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꽃 냄새가 확 나고 너무나 향긋한 냄새가 내 코를 확 스쳐 지나가는데 그게 지나간 다음에 내려다 보니까 쓰레기통에서 내가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너무 심한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아우 더러워. 내가 이걸 먹었어.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네. 정말 인생을 막 살아요.
막 온갖 음란한 짓들 하고 온갖 더러운 짓들 하고 사람들 막 사기치고 막 등쳐먹고 뭐, 막 연약한 사람들 막 내 맘대로 짓밟고 그것을 나의 쾌감으로 생각하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확 불어주시면 그게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못난 짓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집에서 와이프들 두들겨 패고 맨날 하루가 멀다 하고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아이들한테 못된 짓 하고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멍청스러운 일인지. 어떻게? 성령의 은혜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회개가 돼? 아주 더럽고 너무 내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고 내 자신의 모습이 말로 할 수 없이 너무 괴롭게 느껴져서 가슴을 치면서 막 머리를 뜯으면서 땅바닥을 내려치면서 어쩔꼬 하고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게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세요. 지식으로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마음을 밝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세요.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인지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복하시며 persuade, 또 그렇게 할 힘을 주신다. 아무리 우리가 설득당해도 힘이 없으면 못하잖아요. 여기에 enable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구원의 홀 패키지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32문.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혜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것과 아울러 따라오는 것 또는 이것에 대한 결과로 오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답을 이제 줬잖아요. 근데 이 답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뭐냐? 이 혜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걸 이제 칭의라는 교리 아시죠? 의롭다 칭하시는 그 얘기예요. 양자로 삼으심, 이 양자됨, adoption, 그죠? justification, adoption, 거룩하게 하심, 성화의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것들을 곁따르거나, 그러니까 옆에서 함께 따라오거나, 또는 이것들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적인 혜택들을 누리게 한다.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왜 시작이라 그러냐면요. 자, 우리가 32문 했죠. 32문 문답. 33문 뭐겠어요? 네, 칭의에 대해서. 34문 뭐겠어요? 양자됨에 대해서. 35문 뭐겠어요? 성화에 대해서. 36문이 뭐겠어요? 그 외에 따라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제가 이 얘기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게 딱 이렇게 전개를 해놓고 요거를 하나씩 조목조목 풀어가는 게 이제 그 다음 섹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다음 주는 말고 그 다음 주에 요거를 다 풀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아,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나는데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길게 했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렇게만 여러분께 적용할게요. 여러분 저희가 정말 간구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게 뭐냐면은 믿음 달라고. 성령님 내 안에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키울 수 있느냐? 믿음을 키울 수 있느냐? 거기에는 일반적인 은혜의 방편들이 있어요. 이제 그 얘기가 또 뒷부분에 나와요. 나중에 보면 이 은혜의 방편을 대표적으로 말씀과 성례와 그 다음에 기도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고 맨 끝에 주기도문함으로써 마치는 거예요. 근데 요 내용까지 이제 아직 안 갔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작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내한테 불릴 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게 주시는 생명의 삶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나의 에브리띵을 다 하겠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피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자리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 앞에 자리 깔고 무릎 꿇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반복해서 세상을 향한 나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참 하나님 되신 우리 주님 앞에 반복적으로 돌아오는 거룩한 버릇을 만들어가는 예배 현장에 무슨 일이 있어도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혹시 어디를 가야 되더라도 미리 다 예배 어디서 드릴지 계획하고 가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이 전개돼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작정해야 돼요. 나 은혜 받겠다. 그래서 내 믿음이 쑥쑥 성장하게 하겠다. 은혜 받는 거예요. 이거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갈급함이 채워져요. 꼭 그렇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을 이렇게 쭉 부어주셨는데 이제 쑥쑥 빨아들이시고 성장해 나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